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어두우시면 불을 켜세요. 예,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말씀은 통해서 좀 새롭게 좀 돌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고 비밀한 것. 또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로 주어지는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할 것이냐 사단에게 속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이 관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해 가시죠? 그렇죠? 마음의 정함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육체의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체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어디에 속할, 사단에 속하든지 예수님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순간순간 요동치고 내 마음에 지난주에 우리 미혹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오전 오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가서 그거를 꼭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요. 오늘 베드로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한 거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니 그거 네가 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되리라를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순간에 뭐에 그 생각, 그 마음에 뭐가 틈탔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미혹이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연이 엄마랑 얘기했지만 어느 이렇게 시골집이나 이런 데 가면 눌림이 있다는 집이 가면 그곳에서 자면 막 가위 눌리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고 뭐 축사를 하고 저는 그 축사의 경험을 중학교 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이 목적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미혹의 목적은 나를 아프게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를 가난케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문제.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누구는 귀신이라 해가지고 축사하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래서 축사받는 사람은 계속 와서 머리띠입니다. 한번 축사해주면 계속 축사해줘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자꾸 목사를 의지하게 돼요. 거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축사에서 나가는 귀신들은요 쫄보락인 줄 아셔야 돼요. 무속에서 그냥 부적 써주고요. 부적 써주고 그러면 그걸로도 나가요. 치료가 된다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별 볼 일 없는 귀신들이에요. 잡귀신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고도의 악한 영들은 내 안에 나인 것처럼 존재하는 고질적인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성품 안에 틈타고 있는 악한
성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고집스러운 나의 것 때문에 돌이키질 않아요. 2, 3일 지나면 또 원래로 돌아가요. 원래로 또 돌아가요. 이걸 축사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로요? 예수님. 내 마음의 생각을. 지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혹이 오는 것들이.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기준 삼으라 그래요? 모든 게 다 귀신이다. 아픈 것도 귀신이고 우울한 것도 귀신이고,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귀신 축사하고 뭐하고 귀신아 나가라 소리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뭐 이런, 그러면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귀신을 더 많이 생각해요. 사단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이 주님 사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교지나 이런 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축사하면 조영기 목사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데 가면 그냥 세워놓고 그 영상들 보여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예도 막 뒤로 뻥뻥 나가죠. 그래, 축사의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건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이적과 표적들이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여러분의 점검의 수단이에요. 내가 괜히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내 마음의 생각이 뭐가 없을 때 기쁨이 없어요. 내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쳤어. 내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요. 속상한 현실이 있어도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죽으셨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뭘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진짜 그 예전의 설교에도 보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마음 가운데 뭐예요? 주님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죠. 제자가 예수님 죽는다는데, 스승이 죽는다는데 잘 죽으세요라고 할 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무슨 누구의 일이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순간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홈런을 쳤는데 바로 그 말씀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된다 했더니 베드로가 순간 그 마음에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생각.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온전히 예수로 채우는 것이 안 되어지면 이거는 여러분 신앙으로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한순간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은혜 받았다고 난리 쳐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또 낯빛이 변해요. 또 생각이 다른 것에 마음이 있어요. 밖에 누가 오셨는데.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귀신이냐 마냐, 사단이냐 마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으로 두라고요? 항상 내가 기쁨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려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나를 속속여서, 자식이 나에게 힘들게 해서,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기뻐. 이거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께 항상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생각들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가서 사단이 시험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본을 풀 때
며칠을 넘기지 말라. 그날을 넘기고. 왜? 사단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항상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달려가라.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으로 빨리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전환해야 돼요.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백날 축사해야 돼요. 백날 안수해도요. 또 맨날 그 사람은 똑같아져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예수로 생명이 없어요. 축사해줘요. 그래서 해줘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아주 강한 귀신들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내 속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체는 드러나요. 손 얹고 기도하면 정체는 드러난다니까 막 소리치고 난리를 쳐요. 근데도 안 나가요.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속에서 뭔가 끄집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 아직도 내가 예수로 온전히 채우지 못한 어떤 한 부분적인 것 때문에 악한 것이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있어요. 내 근거를. 그래서 내 안에 누구로요? 순간순간 내가 축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로 채워야 된다? 예수에 대한 생명. 내가 예수 이름을 내 속에 채움으로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성경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통하여 동행을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육체의 법과 그러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조울했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무엇이?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다? 참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을. 이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분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갔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세상 것과 영의 것,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지 하다가도 또 다른 것, 어떤 데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들, 이런 것들 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그것이 없어요. 항상 기준이 뭐야 된다고요? 항상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법이 있다니까요. 나를 항상 뭐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순간 부부싸움만 해도 어디 오기 싫다고요? 어디 오기 싫다고요?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도 귀신 축소하고 뭐하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마음을 돌이켜 가야 돼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뭐하고 하는 그 육체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통함으로 그것으로 그분만 생각해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여러분들 힘들게 일하다가도 자식이 생각하면 힘든 것이 싹 가셔요, 안 가셔요? 가셔요. 배 타가지고 뭐 없어도 알잖아요, 그쵸? 다. 배 타면서 그 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24시간만 잠도 못 자고 막 그 배,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렇게 취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40년씩 탔어요. 나이가 60세예요. 그 파도 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쉴 틈도 없더라고요. 고기 잡을 때. 계속 어떨 때 그물이 걸리면. 목사님 40년 배 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예. 막 그 그물을 당기게 기계가 올라오는데 안 올라와. 봤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다른 버리고 같은 폐기물 때문에 그물이 엉킨 거야. 그러면 사람이 당겨야 됩니다. 기계가 망가집니다. 쉴 틈도 없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옆에 취재진이 이거 힘들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힘들어도요. 자식 때문에. 자식 먹이고 살리려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육체적인 힘든 거 그런 거 있어도 부모는 자식만 생각해도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누구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생각할 때 육체의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과 자유와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이 실질적인 신앙이라는 거. 이걸 놓치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 이게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조금 전에 충만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비밀한 것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바로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탄다니까요. 내 마음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속하요. 여러분 육체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얽혀있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확실히 맺기를 원하시는, 너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짓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냐 어디요? 지옥이.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언제 결정이 돼요? 내가 육체의 삶으로 결정.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응답받고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결정을 하라. 누구에게 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속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 속한 사람들 육체의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정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근거를 삼아서 저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이 목사가 전한 말의 내용을 좀 보세요. 그걸 따라가세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한 말의 내용을 보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다른 각도로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내가 구하면 주세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나와 인격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들이 있어.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신 앞에 가서 빌어요. 종교의 대상으로.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불교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종교들이요. 무속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에다 돼지 대가리에다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무슨 대상이에요? 자기의 신이에요. 신. 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태양신 만들어 놓고요. 다 자기의 신이에요. 누구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에요. 빌어서 누구 만족을 취해요? 내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 만족을 취하는 대상, 나를 위해서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 아바 아버지. 왜 하나님이 육체의 시간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라? 아버지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예수를 나의 참 주요, 예수를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되어 하나님이 나의 가족. 우리가 피조물이다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누구로만 알았어요?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삶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요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원하는 것과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그것이 무엇이다? 우상. 탐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꺾어야 돼요. 내 계획을 꺾어야 돼요. 내 육체의 인생에 꿈꿔왔던 모든 비전을 다 꺾어야 돼요. 누구가 목적이 돼야 돼요? 누가? 그분이 나에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오늘 이 뜻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아니요. 우리가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곧 누가 되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세상들에. 하나님도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세상의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주? 나를 위한 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아무리 와서 제사 드리고 아무리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내가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다 해도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한 목적이 되니까, 신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다, 나의 전부다. 그분과 나와의 온전한 한 가족인 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신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짧은 육체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육체의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도구야, 도구. 내 필요와 내 수단과 내 만족을 채워주시는 도구에 불과해. 아니요. 그분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전부가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이 구해서 내 목적에 이루한 나를 위한 관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요. 육체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과 뭐 부부와 아내와 자식과 내 직장 상사 이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얽혀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뒤돌아서 누구를 향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이 시간이 육체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나로 벌어져 있는 많은 육체의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자식 이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거기에 다 빼앗겨버려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어야 돼? 주님을 향해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내가 다른 것에 속할 것이냐? 내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온 가족이 될 것이냐? 내가 육체의 생활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구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족을 다 누리고도 결론은 에덴 가나안 땅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관계가 없더라. 하나님이 도대체 너의 마음에 정함이 없구나. 그렇게 내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서도 먹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들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한 가족으로 너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될 수 없더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없더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 됐네. 누가 우리 사돈의 8천이 요번에 시장이 됐다는데 뭔가 청탁 좀 해볼까?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뭐 내가 좀 구해서 내가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크나큰 갭을 우리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해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가족이 돼요. 족보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 지어 놓으셨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요, 호적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서로를 몰라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남남처럼 서먹서먹해요.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지만 왜 그것이 성경을 보는 기초적인 눈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창세기 2장. 오늘 이 도입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돼야 다른 것들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성도들 기도해서 복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 목회의 방향을 잡지를 못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누구를 하와를 취해서 뭘 만드셨어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도록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가정을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뭐냐 하면 처녀로 있을 때는 같은 여자인데도요.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만 되면, 자식을 낳은 부모만 되면 그 헌신적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드라마를 어디서 장면을 보니까 영화인 것 같아. 자기는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돼요. 수술실로 들어가 거의 죽을 확률이 많아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자기 딸이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죽으면 차리고 가면서도 그 임신한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더라니까. 그 순간 내가 탁 떠오르는 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저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권사님 옛날 결혼하기 전에 시집 오기 전부터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죠. 그렇죠? 부모들이 도대체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그래서 낳아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며 장성한 제대로 교육받은 자녀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게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그 모성애라는 게, 그 부성애라는 게.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돌고래가 자기 죽은 새끼를 얹혀가지고 계속 그 바닷길로 이렇게 육지론가 뭐 바닷길을 향해서 달려오는 게 되게 인터넷에 뜬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찡하다니. 아니 짐승도 그렇다니까요. 소도요 자식이 팔려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요. 구제역 나가지고 그 당시에 소 도살할 때요 소가 안 죽는 거야. 젖먹이 자식이 있어가지고요 죽지를 않아. 그 자식 젖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낳은 부모와 자식을 낳은 아버지나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왜 육신의 부모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통해서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알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돼요. 모성애 부성애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육신의 부모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느껴져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 뭐 육체 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온전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내가 예수님께 속할 수 있는 온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인간을 에덴 동산 안으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뭐 하라 그러셨어요?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다 해라. 너 멋대로 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되나?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누가 왔어요? 뱀이 와서. 하나님이 이걸 아셨다니까요. 뱀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교제하고 대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육체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염려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하늘을 참새를 보면서도 알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한 가족이 돼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같으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사랑의 마음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되었다면 뭐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됐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짧은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런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나의 종교적인 대상이요 나의 목적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이해가 가십니까? 자식을 낳아보신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느껴지십니까? 왜 맛있는 것만 있고 뭐 그것만 있어도 왜 자식이 생각나는지, 왜 더 끝까지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는 항상 애절하게, 자식이 부모를 내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해롭게도 법에 조촉이 돼서 감옥 들어갈까봐 부모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복잡한 인간끼리 얽혀져 있는 이 모든 생각을 떨치고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참길, 내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와서 봐요. 뭘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하나님은 분명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걸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디? 딱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뭐 해보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 하나님께로 속해 있던 그 마음을 사단이 끌고 가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그게 여러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영의 현상들. 내 마음이 항상 기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생의 이 육체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우울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숨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럴 때 우리는 누굴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 죽는다 그랬어.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의 열망으로 다가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아시죠. 할렐루야. 예, 흔들어 봐요. 자, 그랬더니 자 봅니다. 3장.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정확해요 안 해요? 이 말이 정확해요 안 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소홀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가 없었어요. 아직도. 아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죠? 임의로 다 해라. 뭐만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생각. 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돌아온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틀려요. 말씀은 얘기한 날쌘 칼날 같아서 정확하게 쪼개지 않으면요 뭉뚱그려지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속습니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생각,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탄이 바로 내질러 버리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하나님과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다 먹으라고 해주시고 교제해주시고 대화도 나눠주시고 설명도 하고 같이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고요? 왜 남의 말을 듣냐고요? 왜 내 생각을 따라가냐고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냐고요? 많은 인간들이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만족을 따라가, 내 감정을 따라가요. 여기에 숨은 사단은 정확하게 그걸 딱 캐치하는 순간 정확하게 내 속에 탁 타고 들어와요. 합리적인 것으로,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죽어.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니네들 그거 먹어가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너희들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지 관계를,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뭐 한다고요? 싹 속이고 이용한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악한 영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양육의 시간이에요. 양육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뭐?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주신 것들을 내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살아가라고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풀리지 않아요. 다 어쩔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뭐요?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내가 인용해서 내 뭔가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만족이 목적이 되도록 그분을 이용하는 걸로 다 가버리면 종교적이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리 가서 제사 드리고 아무리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해도 결정적으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지만 주님이 관계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관계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오늘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예수께 속하기 위해서 열망으로 달려가는 그 목적을 가지 않으면, 육체적인 뭔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다른 것을 생각 빼앗기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대단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어도요, 선지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구원시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는 의미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선지자 노릇이 뭐 나쁘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게 성경에 나오는데 뭐가 나쁘지? 권능을 행한 게 뭐 나쁘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주님이 원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돼요. 내 안에 예수, 주님이라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사랑 안에 거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 뒤에는 다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터이니까 그걸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씀에 복종하세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한 그 말의 내용을 좀 보라고요. 그 말의 내용이 성경이 맞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 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성품도 안 좋고 그 사람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말의 내용이죠. 누구를 소개하느냐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고린도 한 장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 말라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헤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기도응답도 있고 성경에 다 있고 한데.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미혹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미혹했나를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시작.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온 한 가족이 되는 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내 삶의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결론은 하나님을 누구 만드는 거죠?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그거 깨트려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관계가 돼요. 그래야 온전한 주님과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고 가족이 돼서 어디에 참여해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 영원히 사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함께가 목적이에요. 함께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얽혀있는 것들을 푸는 도구와 열쇠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한 가족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까지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뭘 주신 것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뭐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아는 거. 실제로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 에덴 동산의 삶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 잘 적어 놓으세요. 오늘 준비한 말씀과 좀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도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잘 적어 놓으셨다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제가 전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예.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는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이 영도 만들 수많은 영이 있지만 아담의 한 영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한 영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뭐 되어져요? 유전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에게도 뭐 되는 거죠?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이 뭐함으로 죄를 사함으로 모든 인류가 또 죄에서 노인받아요. 하나님이 많은 영이 있지만 왜 한 영을 우리 인간들에게 귀신인 아내들 다른 짐승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천사의 영과 우리의 영이 틀려요. 여러분.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왜 한 영만 만들으셨느냐? 뭐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이 뭔지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2.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경건한 자손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이라니까 또 인간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경건이 따로 있어요. 경건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이 오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어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오늘 삼은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손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들의 생각하고 행사하는 것이 다 뭐더라? 악한 것밖에 없더라. 누구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도록 참된 부자 간의 관계가 되도록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시간이었어요. 그걸 인간이 떠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를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요한 1서. 이건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여러분은 육체를 주신 창조의 목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한 인격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계빌, 영적인 갭을 하나님이 함께 해서 영원한 가족,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해 주시는 시간들이 바로 육체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복잡한 인간 세상의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필요를 채우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 잘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시간에 제가 더 성경을 통해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